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기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들을 아주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제목이죠.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해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지 그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질투를 아시죠? 질투. 질투 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해보셨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을 할 것 없이 하다못해 노인들도,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질투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질투. 나보다 다른 사람, 또 어떤 내가 못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가졌거나, 또 부러움의 대상이거나, 어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질투감이 있잖아요. 질투. 근데 우리는 질투를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그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질투감을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속상하거나, 또는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상처 입었다 그러거나, 어떤 사람은 그 질투 때문에 별거 아닌데도 서운하거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질투,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런 질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즉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도, 사람도 질투라는 것을 통해서 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또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내용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딱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죠. 그 산에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그리고 그 산에 연기가 가득, 구름이 아주 어두운 구름이 차서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는 그 민족의 모르는 언어로 한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2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를 종되었던, 종살이 하던 그 애굽 그 집에서 건져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그 애굽에서 누가 너희를 이끌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종을 통하여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십계명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십계명인데 보세요. 3절에 뭐를 먼저 얘기하시느냐?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무엇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무엇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 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섬기는 어떤 다른 신들을, 우상을 또 섬기지도 말고, 첫 번째는 어쨌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만들고 나서 그것을 절하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놨죠.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도 지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음에 사람들끼리도 질투심이 있잖아요. 어떤 그 상황이 됐을 때. 근데 보세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만드신, 창조주신, 조물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신데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당장이라도 쳐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죄를 몇 대까지 주느냐? 그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1000대예요, 1000대. 1000대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100%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 복을 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받으셔야죠. 아멘.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이 1000대죠. 무한히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 뭐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나를 미워한다. 아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만들어서 따르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로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값을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우리 3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그 죄가 면제되지 않는다.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망령된다. 헛되고 허무하고 거짓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외국에서 보면은 뭐 하면은 오 마이 갓 그러죠. 막 그냥 뭐 하면 오 마이 갓 그러면 아주 무슨 막 누구 이름처럼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헛되이 믿지 않고 거짓되면서 그냥 마치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 이름도요, 우리도 뭐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거나 높은 사람 이름을 막 하대하듯이 부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뭐 부를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뭐 얘기할 수. 그러나 밖에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막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 좋지가 않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함부로 부르. 세상 사람도 누구 어느 지휘자든 권력자든 뭐 높은 사람을 이름을 막 함부로 부릅니까? 또 회사 하나에서 그 회장이나 사장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를 수 있겠어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서 대놓고. 아니 사람도 그 직위에 따라서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막 망령되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기 옆집 사람처럼 누구 그냥 어떤 나라의 뭐 임금처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이름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에 막 붙여서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허무한데 막 헛것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몇 계명째예요? 3계명째. 3번째 계명이죠. 4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에 제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너희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복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어떤 짐승이라든지 또는 객에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7일째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더 바쁘겠습니까? 해를 만들 수 있어요? 달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명령대로 누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질투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가 말을 전하는데도 저들이 듣질 않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 지키냔 말이에요. 왜? 자기가 더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랬죠.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1000대까지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게 더 빨라요? 그 말씀대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빠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빠릅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나중에 그거 무슨 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겠어요? 저들이 지킨다면은 이런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안 지키니까 모르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지금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하고 이 마음에 그 감동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견이나 내 지식이나 어떤 핑계도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봐야 뭐예요? 다 소용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산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은 그 말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누구도요.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경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또 오랜만에 또 듣죠. 말씀을. 어떤 분들은 십계명 뭐야 그러면 한참 생각하시더라고. 그런 계명이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런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책 뒤에 붙어 있다고 그래요. 성경책 뒤에 써 있다고.
십계명은 성경책 뒤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직접 강림하셔서.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12절에요.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보시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땅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길게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맞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말에 복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따르고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밖에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 안 샌다? 안 세요? 샌다. 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그 당연한 거죠. 안에서 새는데 밖에서 안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왜? 그들이 그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식들 있잖아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자기 부모도 계명에 분명히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닌데요. 나는 부모는 안 공경해도 하나님을 공경하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사교육 백날 시켜보세요. 아무리 수천억 들여서 해보세요. 수백억 들여서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그 자녀에게 돈을 돌려서 자녀를 키워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어야 그 자식들이 그 부모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겠어요? 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10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그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 소나 낙이나 어떤 것도 그 물은 모든 것,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 지금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거잖아요. 전부 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보시면요. 18절에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주보에 제가 그림을 붙여놨죠. 첫 장에. 그 산에서 지금 많은 그 출애굽한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강림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레는 그 소리죠. 우레 소리. 그 빛이죠. 번개가 막 치면서 나팔 소리가 막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소리입니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아유, 엄청 두렵고 떨리겠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딱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말씀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죽을까 봐. 아멘? 죽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외에는 갈 수가 없죠. 가까이. 그리고 그 산을 경계를 넘는 자들은 반드시 짐승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저렇게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만드시는 것이죠. 지금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모세가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가 겁나요.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그 죽는다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 무트인데요. 무트. 이 무트가 말씀과 관련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완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죽을까 하노라 할 땐 죽을까 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막 듣고 막 그러면 다들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가지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계명도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멀리 서가지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흑암 구름 가운데 두꺼운 구름 아주 흑암 가운데 그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같이 이르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친히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가 하늘에서 지금 시내산 강림에서 이 모든 것을 저들이 직접 목격하고 스스로 친히 봤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다른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질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친히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저들이 그 계명을 들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저희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임하시면 너희를 어떻게 시험하여 너희를 뭐하지 말게 범죄치 않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로 하심이라고 말씀을 기록해놨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내셨는데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모세가 두돌판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금으로 만든 소를, 우상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어떤 그런 모든 음성이나 말씀이나 아무 걸 전하셔도 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라면요,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걸 보고 듣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 봤으면 그 말씀대로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랬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어떤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직접 하늘로부터 내게 음성을 받고 들었으니 너희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보세요. 아무리 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해도요.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이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죄값을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제3, 4대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말이 3, 4대죠.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 4대까지 하나님 죄값을 받는다면 그 씨들이 연속이 되겠어요? 복을 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범죄치 않도록 너희가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강림하셔서 너희에게 보이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안 놀라우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지으신 이를 믿는다면 내 모든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토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소나 양이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면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곳에는 모든 그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다 이루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강림하여 그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준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스스로 내 복을 찾으려고 그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 것을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그 만들어진 것을 향하여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은 뭐 구약이니까 상관없지.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죠. 아멘. 분명히 내가 다 이루고 쉬었던 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뭐든지 하나님께 내가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그날을 내가 복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모여있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왜 이런 복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 왜 안 받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 하시면서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 말씀하시면서 이 제단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 안식일이요, 이 히브리어로 샤파트인데요, 샤파트.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완수하신, 다 이루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보혈로, 그 피로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다가갈 수도 두렵고 떨고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이 죄인을,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복되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지켜야죠. 다른 거는 몰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증표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일 예배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여섯 동안 열심히 너희를 열심히 행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예수님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질 때 좋은 씨, 비싼 씨를 사왔어요. 근데 막 뿌려요. 어디다 뿌려야 돼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다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다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개간해야죠. 땅을 어떻게 솎아내고 어떻게 땅에 이 작업이 있어요. 작업이. 기본 해놓은 다음에 씨를 뿌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이요, 내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걱정, 근심, 어떤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땅을 갈아엎듯이 내 마음밭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서 주일날 와서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밭이요, 좋은 땅으로 갈아 한 주 동안 와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그냥 가득 걱정, 근심에 싸가지고 예배로 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사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심을 수 있도록 내 밭을 개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주 동안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변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겠습니까? 절대 안 맺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땅을 좋은 땅으로 마음밭을, 오늘
교동문 127번 말씀 읽었죠?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으시니까 뭘 모르시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을 개간해서 아주 좋은 땅으로 오셔야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서 씨가 심겨져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죄 사함 얻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 양식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디 가서 영의 양식을 들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겠어요. 다 세상적인 언어죠. 세상적인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절대로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들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뭐예요? 그 탐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변합니까? 어떤 분들은 부자 되는 법, 뭐 누가 성공한 법, 아,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듣긴 다 들어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다 부자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이건 뭐 말이든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들 말 다 들어요. 다 들을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듣고서 자기가 행하는 사람,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하다못해 시내산에서 들은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백성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든 것을, 율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늘 날마다 정결케 깨끗게 회개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뭐 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날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케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저 알고 있는 지식,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정말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다면 이런 말씀 안 주시죠. 뭐 지키든 안 지키든 뭔 상관이겠어요. 어차피 멸망인데 관심도 없죠. 그럼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절대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계명을 그들이 죄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는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직접 신의 산을 강림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로 회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나뒹구는 엎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천대까지 의뢰를 베푼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